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2010년도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플린트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그는 작은 도시 꿀꺽 퐁당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정어리밖에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그는 꿀꺽 퐁당섬의 섬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재료로 음식 만드는 기계를 발명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에 그가 만든 기계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합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체념한 순간 이 마을에는 햄버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 프린트의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꿀꺽 퐁당섬에는 핫도그랑 와플이랑 치킨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게 됩니다. 정말 황당하고 재미있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 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메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피자, 햄버거,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아니라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보름이 되는 그 날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하늘에서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 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한 40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내려오면요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먹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오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 또 모든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원래 그 선물과 은사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뭐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재능이나 뭐 기질이나 체력이나 뭐 이런 좋은 선물이나 또는 뭐 영적 분별력이나 방언이나 또는 병 고치는 능력과 같은 어떤 은사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보면요, 형용사로는 좋은 또는 완전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명사로는 선물, 은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를 볼 텐데요. 좋은 은사라고 했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은사다 이런 의미죠.
근데 선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선하실 수 있는데 그분의 선함이 녹아있는 그 은사를 악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선함이 담겨있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악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섞일까요? 어떻게 계속 악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의 악함이 씻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선한 은사는 악한 사람이 선해지도록 만드는 은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선물이라 하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선물이라는 의미죠. 자, 지금 형용사를 두 개 살펴보았는데요. 좋음이 하나님의 선함이고 또 온전함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명사로서 그 은사 또 선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그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도시스와 선물로 번역된 헬라어 도레마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반복법이라는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 그런 데를 보면요, 이걸 지금 우리처럼 은사 또 뭐 선물 이렇게 양분해 놓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기프트, 그러니까 선물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로 보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 이런 걸 좀 살펴보셨는데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선물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뒤에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게 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보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 선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가 지금 선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로 보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어떤 선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선물,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왠지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만 같은데 뭐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것보다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바른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에 야고보 사도는요 1장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에게 4가지 덕목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 성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구원으로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듣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고요?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속히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죠? 듣기, 그죠?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잘 듣지를 않을까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안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상대가 나와는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싫어서 따르기 싫어서 그래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 관심사가 너무 나랑 다른데 막 그냥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가 상대 얘기를 듣기 싫은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태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속히 들으라는 것은요 상대가 하는 얘기가 뭐든지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여러분 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자리에 가져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또는 해를 입히기 위해서 속이려고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듣지 않으셔야죠.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런 자리는 좀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얘기를 속히 듣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속히 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태도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죠. 경청이다. 경청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잘 듣는 것을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청은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는 거예요.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에 공감한다고요? 상대방의 감정에. 그럼 무엇을 파악한다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이 2가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동안에 여러분 그냥 넋을 잃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정신을 집중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뭘 얘기를 하는가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얘기를 막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 얘기를 치고 나갈까, 이어서 할까,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상대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좋은 태도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틈틈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맞니?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약간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를 물으시면서 그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 의도를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일수록 요 방법을 조금 쓰셔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뭔데? 그리고 좀 다시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쭉 다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는 다르게 들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느낀 감정에 반응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힘든 일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듣는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공감을 해주셔야죠.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얘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 또 내 얘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상대의 감정과 의도에 집중하며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하시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볼게요. 첫째, 여러분은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오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해는 인간관계를 그르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으면 상대방의 말의 의미와 또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청은요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요. 상대방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줄 때 사람들은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청만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계속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존중하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해 주십시오. 셋째, 경청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회복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이런 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회복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경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번에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경청이 유익한 것도 알겠고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에 집중하며 듣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알겠는데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면 우리는 경청해도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배경 지식을 갖고 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갖고 막 얘기를 팍 질러대면 내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할 때도 뭐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막 교리적인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여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전 찾으셔야죠. 사전. 인터넷 검색하셔야죠. 목사님이 무슨 단어를 던졌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찾아보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또 좋을까요? 영상 요즘 찍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를 문맥을 갖고 한번 추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여러분 한번 추론해 보실 수 있잖아요. 또 한 단어인데 제가 여러 의미로, 때로는 그 단어를 이런 의미로, 때로는 그 단어를 저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제가 안 해야겠지만 혹여 그렇게 사용한다면 이런 경우는 지금 의미가 딱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제가 그런 경우 안 만들려고 설교를 엄청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혹여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요. 저를 찾아오셔요. 직접 물어보기 어려우시면요, 문자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으시는데 이해가 어려운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뭐 저하고의 경우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직장에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그때그때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들으셔야 돼요. 누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그게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잘 모르겠으면 찾아서라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 좀 해주셔야, 그래야 경청이에요.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되 모르면 노력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의 그 감정을 내가 읽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 여기까지는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위로부터 오는 선물, 곧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속히 들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은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에 집중하며 듣는 것이고, 여러분이 경청할 때 상대는 회복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어서 오해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청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이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경청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냐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건 목사님의 얘기야,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중히 여기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아들인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또는 어떤 교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태도로 들으시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 말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상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잘 쓰지가 않죠, 그죠? 깊이 조사해보다 또는 뭐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청의 두 번째는 날마다 연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청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아까 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이 말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어떤 선물로 소개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경청하려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거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서 하나님께 경청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경청하려면 상대의 감정과 의도에 집중하며 들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청에 힘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